세상 만사의 성공 실패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천국도 지옥이 되고 지옥도 천국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굉장한 행복을 느끼고 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은 마음이 상하는 문제입니다. 낙심의 문제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한 것이 낙심이라고 하는데, 낙심은 마음의 문제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낙심입니다. 낙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낙심하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낙심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낙심하는 자는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가져놀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화면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 무기 5가지를 기록해 놨는데 저는 의미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탄은요, 디아볼로스, 방해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하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방해하고, 특별히 천국 가는 거 방해하고, 믿지 않는 내 남편 전도하는 거 방해하고, 믿지 않는 내 식구들, 내 자녀들 전도하는 것 방해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주로 성도들을 공격하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탄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의심이라는 무기로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천국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낙심인데, 낙심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게 만들어서 실망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 세 번째는 미화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잘못된 것을 옳은 것처럼 호도해서 미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좌절이 있어요. 좌절은 뭐냐면은 실패자로 만들어서 너는 실패자인데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 낙심을 시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좌절을 하게 하고요. 지연이라는 것은 사탄의 아주 특별한 전략인데, 무슨 전략이냐면은 하기는 하되 지금 하지 말고 천천히 해라. 성경은 읽되 금년은 좀 쉬고 내년부터 하라. 차차 하라. 천천히 하라. 이런 것들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전략 가운데 최고의 무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핵심인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하게 만들어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인생을 포기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윌리엄 와드라는 사람은 낙심이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낙심을 표현하는데, 과거에 대한 불만이 낙심이라는 거예요. 현재에 대한 염증을 느끼는 것이 낙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신이 낙심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낙심하게 만드는 것,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탄을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만 않으면 여러분들 인생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멘을 조금 하셔도요,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혹시 사탄이 나를 장악해서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한테 그 사탄이 낙심이라는 그 마음을 줘서 마음을 병들게 해서 내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한번 깨달아 보시고 낙심을 물리치는 이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우리의 육신은 늙어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사탄막이 대적하는 것이 70 이전에 해야지 70 지나면은 사탄막이 대적도 못한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든다고 사탄막이 대적 못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영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간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는데 이 땅에서의 환난은 짧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탄에게 속지 마시길 바라고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 모든 내 인생의 전반 많은 시간들이 사탄에게 노략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라고 사탄을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가, 오늘 제가 지금 드린 말씀 9절에 보니까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신앙생활하는 것 망치는 것이 낙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낙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내 사정을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 과부 사정 누가 한다? 호레비가 한다. 그것보다도 더 정확히 우리 사정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죠.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얼마나 선교에 열정이 있는지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중국말을 완벽하게 구사하고 중국 옷을 입고 다니고 중국 사람들의 머리 형태를 하고 식사도 중국 식사를 하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과 같이 생활합니다. 처음에는 중국 사람들을 우상에 쩌든 중국 사람들을 전도하기 힘들었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사의 진정한 마음을 보고 중국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사역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도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8살 난 딸이요 갑자기 병으로 죽습니다. 참고로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에서 의사 과정을 다 마쳤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강력하게 부르셔서 의사의 자리를 내려놓고 중국의 선교사로 나오는데 21살에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중국에서만 사셨는데 거기서 난 딸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살 딸이 갑자기 죽더니만은 3년 후에는 5살 난 아들이 결핵으로 죽습니다. 두 애가 죽어요. 그리고 그해 7월에 또 하나의 아들이 이제 세상에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20일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중국에서 3자녀를 낳는데 3년 만에 그냥 3년 안에 3자녀가 병으로 다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출산하고 20일 만에 아들이 죽고 그 뒤에 13일 후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탄식이죠. 우리 같으면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중국에 선교하러 왔는데 사람들이 나보러 뭐라 그럽니까? 아내 죽이고 아들 죽이고 딸 죽이고 그런 사람이 무슨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냐고 나를 조롱할 텐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허드슨 테일러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의 그 신앙은 달랐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잘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세상에 조롱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열심으로 헌신하기 시작했는데 그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로 말미암아 중국 사람들 6,171명이 사역자를 세웠습니다. 그냥 전도한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하나씩 맡길 사람이 6,171명이나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는 대단한 사람이죠. 저 허드슨 테일러 저분의 얼굴이 저 사진으로 비치는데 대단한 분입니다. 평생 중국에서 살고 73살까지 중국에서 살다가 중국에서 마지막 운명하게 되는데 아주 그냥 피까지 중국 사람인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저 사람은요 정말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내가 죽지요, 자녀가 죽지요. 이거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를 찾아오시고 자기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실패를 해도 어떤 좌절을 해도 하나님께서 조롱받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찬양했지만은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몸에 큰 병이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에 큰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은 신앙의 변화가 없어요. 은혜 받은 흔적이 없어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고민이지만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낙심은 절대 금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셨는데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데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심으면은 믿음의 열매를 맺고, 소망을 심으면은 소망의 열매를 맺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좋은 일을 하라, 그리고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행할 때에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좋은 일에 선행으로 믿음으로 심고 사랑으로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계실 때에 전원일기라고 하는 그 드라마 연속극을 보셨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용이 엄마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민 엄마 김혜자 씨가 등장하고 있고요. 김혜자 씨는 금년에 80이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 아주 권사님이고 믿음이 독실하죠. 그리고 거기에 일용이 엄마가 그 나오는데 김수미 씨라고 욕쟁이 할머니 같은 사람 아시죠? 그런데 김혜자 권사님은 신앙이 너무나 좋아요. 김수미 씨가 자기 남편이 가산을 다 말아먹고 집안이 탕진했어요. 그래서 집안이 파산 선고가 납니다. 빚더미에 쌓입니다. 그리고 금방 치러야 될 빚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김수미 씨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친척들도 식구들도 나 몰라 합니다.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도 나 몰라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금방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연예인들 지인들에게 몇백만 원씩 막 꾸는데 그거는 뭐 세 발의 피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혜자 권사님이 그걸 알고, 야,
너는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나? 그렇게 어려우면서 평소에 아주 언니 동생으로 친하게 지냈고 김혜자 권사가 김수지 그분을 전도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그 소식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 걱정하지 마라. 세상에 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면 그건 가장 비참한 거다. 그러면서 그 김혜자 권사님이 자기의 부동산 말고 집 말고 가지고 있는 통장에 든 돈을 다 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요. 얼마나 많은 돈이 딱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 내 전 재산인데 나는 돈이 필요 없다. 다음 달에 아프리카 애들 돌보러 가는데 걔네들이 아프리카가 아니고 네가 아프리카다. 네가 그냥 딱한 처지에 서 있는데 이 돈 다 써도 된다. 그리고 갚지 마. 이 돈 다 쓰라고 갚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나중에 진짜 네가 잘 되면은 그건 상관이 없는데 진짜 갚지 마. 너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김수미 씨가 그래서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고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큰 사랑의 빚을 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선행을 할 때에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 김혜자 권사님은 그 아프리카의 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되 바로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심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큰일 났지 않았습니까? 언제 주님 앞에 쓸지 모르는데 큰일 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엄청나게 많은데 한 번도 베풀지도 못하고 심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낙심이 오는지 아십니까? 왜 근심이 오는지 아십니까? 내 거 지키려고, 남한테 안 주려고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근심이 오고 또 걱정이 오는 거예요. 인생 짧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게 들어가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바로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로 깨달아서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면은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무슨 일, 선한 일이 있고 이게 바른 길이라면 포기하지 마세요. 성경은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려움 가운데 어떤 것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집사님이 하는 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고 바른 길인데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적인 영화, 명화 가운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영화가 있는데 그 마가렛 미첼 여사가 쓴 소설이 영화된 거죠. 저 마가렛 미첼 여사는요, 신앙이 돈독한 사람인데 신문사에 다니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글 쓰는 솜씨가 있어서 집에서 글을 썼는데 그것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열심히 쓴 소설을 가지고 출판사에 13군데를 쫓아다녔는데 아무도 책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에 어떤 출판사에서 저 여사가 지금 책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책이 출간돼서 영화화해서 인력 스타가 되는 겁니다. 저번에 애틀란타가 고향이고 애틀란타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갔는데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때에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기 화면에 God's time, 하나님의 시간을 이렇게 써놨는데 때가 되면 거두리라. 이 때는요 헬라어로 카이로스인데
사람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잘 될 것입니다. 잘 돼도 엄청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만약에 안 되면 자식들 대에 가서도 해결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 소용없어요. 내 때 해결돼야지. 욕심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은요, 유산되는 거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이 주는 힘으로 일평생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탄 마귀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할 것은 사탄인데, 사탄 마귀는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물리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교회 달력이 부족 효과가 날 수 있습니까? 저한테 얘기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자꾸 밤에 잘 때 헛것이 보인대요. 헛것이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분한테는 그거 부족 효과가 있다고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 말씀을 있는데 자기가 막 마음이 그럴 때 달력을 딱 바라보니까 십자가 그 말씀이 있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예? 그분은 이제 거기까지 신앙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크게 해가지고 뭐 이런다는데 뭐 드라큘라 쫓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지 근심이 사라지는데, 기도하세요. 기도를 하되 제대로 하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깊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귀가 근접하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마귀가 전략이 뭡니까? 금년에 하지 말고 내년에 하라. 여러분, 내일도 내 날이 아닌데 내년이 내 날입니까? 여러분들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해서 우리는 사탄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결코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할 때에,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지만은 하늘에서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낙심하는지, 아니면은 사탄이 나를 장악해서 낙심하고 있는데도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게 도와주셔서 신앙생활 성공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게 도와주시고 선한 것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많이 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